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는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센터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감사는 믿음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17일 동안이고 미국으로 보면 16일이고 뭐 그렇게 이상하게 그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긴 여정이었고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목사님 뭐 되게 정말 부르주아 같이 여행하시네요 할 정도로 긴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이 만 30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저희 아들이 만 30입니다.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던 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99년도에 미국에 저와 같이 갔으니까 뭐 그냥 얼핏 계산을 해보면 2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여기를 떠날 때는 7살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그래서 미국도 오고 영어도 배우고 그렇지 않았니? 근데 지금은 제가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미국에 보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계 바늘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보다 더 중심에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렇게 또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저보다도 더 황금교회가 키운 목사입니다. 왜? 그 아이는 초등학교 7살 때부터 황금교회가 기도해주고 황금교회가 헌금 보내주고, 그래서 저는 뭐 33세나 돼서 갔지만 걔는 7살 때부터, 그러니까 걔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너는 황금교회가 키운 사람이야. 아빠는 아빠만 키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도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커서 이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 아이들 다 우리 교회가 키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위임하고 선교사님 가정에 1년에 2차례 꼭 한 가정씩 선출해서 장학금을 드리고 있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 정말로 저 아이들이 크면 더 큰 선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딸은 결혼한 지 3년이 됐잖아요. 그때 결혼식에 보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2년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처음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아들 부부, 딸 부부, 저희 부부 그렇게 지내면서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참 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늘 너무 멀리 있어서 좀 볼 수 없는 그 아쉬움을 이번에 많이 또 이래 해소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 오는 동안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없을 때 또 이래 들어는 편찮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을 보면서 늘 죄송했고 가까이서 또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그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정중간에 서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6개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지가 결정됩니다. 지나온 6개월을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슬픔으로 그냥 그것만 해석한다면 지금 다가올 6개월도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자꾸만 받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6개월을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가오는 6개월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또 감사로, 은혜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뭐 어두움 이렇게 말하기,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감사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2년 5개월이나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우리가 잘 아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분 아닙니까? 정은경 이 본부장이 퇴임하는 마지막 인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어였습니다.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덕분에 2년 5개월 그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마지막에 덕분에 챌린지를 또 온 국민에게 좀 부탁을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이잖아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한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그런 응원이고 인사였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분노한 국민들을 많이 보았고 원망과 질타하는 국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이 질병본부를 갖다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 정은경 본부장이 25번이나 매스컴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리고 원망하는 그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렇지만 그가 딱 한 번 변명을 한 적이 있답니다. 청문회 자리에 나가서 당신 지금 정치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닙니다. 과학 방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도 의료진들을 향해서 당신들 덕분에 제가 이 코로나 방역의 본부장을 잘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어째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님 덕분에, 또 옆에 있는 가족 덕분에, 또 옆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덕분에라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왼손을 펴시고 왼손 위에 오른손을 엄지를 세워서 덕분에라는 수어이지요. 주님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그게 오늘 집에 가서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덕분입니다.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법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감사에는 마법 같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대요. 감사를 하면요, 얼굴이 젊어진대요. 얼굴이 이뻐진대요. 다 젊어지고 싶지요. 이뻐지고 싶지요. 그러면 감사를 하세요. 감사하는 얼굴은 근육이 주름이 생겨도 감사하는 얼굴에 주름은 이쁜 주름이 생긴대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얼굴이 어두워진대요. 아무리 겉보기는 예쁜 것 같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얼굴은 사나운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면 우리 심장이 알아요. 우리 심장이 알고 릴렉스, 편안해져서 아주 정상적으로 심장이 달 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해 보세요. 이 심장이 알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신경질 내면. 감사하면 우리 위장이 잘 안 돼요. 위장에서 소화액을 잘 분비해서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잘하게 하는데,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뭘 먹어도 얹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면역력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면역력이 생겨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면역력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때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한다, 감사 훈련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는 은혜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편안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깨달아질 때 감사가 진정 성경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가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은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감사는 언제 해야 합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의 범위와 조건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조건에서도 그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그래서 감사는요 영성이에요. 영성. 좋은 것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편안할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 어떤 성도 넘어지고도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툭툭 털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감사합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와서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옆에서 듣던 사람 뭐가 감사해요? 내가 보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이.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지금을 감사하세요. 지금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탈무드에서도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면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붙잡아 갑니까? 벌금 내라고 합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음엔 이미 불행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자기들의 병이 다 나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한 명,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는데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네 믿음이라고 말해요. 너의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떠났던 감사하지 않는 그 9을 보고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너무 하찮은 인간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을 해보세요. 나는 너무 무가치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나는 그래도 가치 있어. 불평을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 보여요. 주위 사람들이 다 적처럼 보여요. 왜 나한테 좀 잘 안 해주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왜 나한테 좀 뭔가 맛있는 거 안 사주지? 주위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늘 고마워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구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구나.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러면 자기의 존재가 너무 하찮게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를 함으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긴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죄만은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날 위해 죽을 줄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 가질 건 없어도 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너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참 찬양을 잘해야지 이게 은혜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당신 참 감사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가 믿음이라면 감사도 믿음을 만들어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요.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감사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이건 기적이에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감사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는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게 해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왕따 당한 그것 때문에 평생을, 아니면 젊을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근데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감사예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아파서? 가난해서? 외로워서? 아니요. 감사를 안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도 감사해요. 가난해도 감사해요. 왜? 그는 지금 늘 감사하니까 그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돼.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미래를 보면 암담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구나.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사는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고, 감사는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성이에요.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영성이에요. 성경은 믿음만큼이나 감사를 늘 강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입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해야 돼요. 작은 과부는 동전 2렙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지, 내게 없는 것 어디 가서 도적질 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과부의 동전 2렙돈이 남들은 그것 쓸모없으라고, 하나님은 세상에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인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적 감사는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영원한 가치, 영생, 천국,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실패 앞에서도 감사를 드릴.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도는 삶에서 감추어진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속에 나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을 늘 합니다. 생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색깔의 구분을 잘 못해. 막 섞여 있으면 그거 구분을 못해요. 색깔 속에 숨겨진 모양이나 글자, 신호등도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운전면허 딸 때 제약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해제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요, 우리 삶에 숨어져 있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힘든 것만 발견하면서 그것을 힘들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생명이었어요. 왜? 그 시대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6절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저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상황이 저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저기 그 시대의 상황,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떨려요. 뼈에 들어와서 뼈가 막 상하고 있어요. 이게 그 시대의 상황이,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고달파요. 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박국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 보고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너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는데, 당장 내일 먹을 음식도 없는데 네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삶이 부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끔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구원받아. 그 은혜를 깨닫는 그것이 감사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난 코로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아니 더 길게 보아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떠했습니까?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감사하는 믿음이라 했는데 감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감사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천이 시작하고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가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시간 진행해온 것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 아버지는 전혀 다른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안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으로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는 많이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녀를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재물도 다 잃었을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으실지어다 고백했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빨을 물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유학을 떠나는 우리 한솔 자매를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임지를 받아 또 사역지로 나가는 우리 갈신영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이 그 가음교회에서 섬길 때에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감사가 믿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